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는 이제 미디어나 모든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자꾸 뉴스나 모든 것들이 정말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니고 힘을 빼는 뉴스밖에 안 나오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승질나는 뉴스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어요. 월드컵이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선에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 축구가 놀랍게 예선을 통과한 것뿐만 아니라 16강에 올라가고 8강에 올라가고 4강 신화를 이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과를 보여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자기개발 동기부여자였던 세드 햄스테더 박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게 되었을 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며 25%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성향이 뭡니까? 부정적이란 것입니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삶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냐? 성공이란 것이 보인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꿔가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임종시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이다.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그 죽음의 그 모든 순간이 왔을 때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위대한 날이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날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환경과 모든 것에서 부정적인 말 할 수 있어요. 불평 얘기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꿔서 긍정으로 그 모든 것을 바꿔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날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의 약속처럼 믿고 도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근데 그것을 조금 바꾸면 내게 능력 주니 자가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부분도 결국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투성이에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였던 아들러는 그 정신의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때 인간을 이해할 때 상처나 과거보다 목표와 방향을 중요하게 볼 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 그는 지금은 또 프로이트와 함께 연구를 했지만 인간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었고 인간은 왜 고민하는가에 대해 이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느낀다.
키가 작다, 돈이 없다,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부족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때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부정적인 것을 바꿔서 그것을 힘으로써 발전의 원료로서 삶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들러에게 어느 날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들러는 그 환자를 검진한 후에 약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약은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조금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만 가지고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부터 2주 동안 뭔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 장소는 양로원도 좋고 보육원도 좋고 장애인 시설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가서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치료의 결과가 좋아질 것입니다. 이 환자는 이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면서 한 양로원에 들어가서 그 빨래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안마도 해드리고 주무리 먹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산책도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 수다를 들으면서 열심히 어른들을 섬겼습니다. 그저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이 들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점점 마음이 평안해졌고 또 며칠이 지나자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많은지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만 보고 있으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으면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프고 나만 괴로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눈을 넓게 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뭔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통해서 그런 우울증을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희망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 보지 마시고 넓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십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십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에 대해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정말 잘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잘 성공하길 원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합니다. 어릴 때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산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도소에 재소자 90%를 연구해 보면서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설문조사했을 때 그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너 같은 녀석은 결국 교도소에 갈 거라는 소리 들었던 사람들이 90% 가까이가 이 교도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그 자녀가 성공한다고 얘기하면 그 자녀는 성공의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여러분 그 자녀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바꿔집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느 쪽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음지가 될 수도 있고 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양지 쪽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면 삶이 양지로 나가는 거예요. 밝은 곳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음지를 선택한 사람은 끊임없이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것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입술을 바꿔봅시다. 우리의 언어를 바꿔봅시다. 안 된다는 말을 된다로 바꿔봅시다.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다로 바꿔봅시다. 끝이란 말을 이제 시작이란 말로 바꿔봅시다. 죽는다는 말을 산다는 말로 바꿔봅시다. 실패한다는 말을 성공한다는 말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흔히들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첫인상을 봅니까? 아니면 그들의 뭐 어떤 지위와 배경과 모든 것을 봅니까? 여러분, 그들의 말을 보세요. 말버릇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보일 것입니다. 말의 질이 인생의 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말버릇이 결국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에 여러분 그 인격이 없다면 그 인생은 결국 추락합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말버릇이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곧 인생을 만드는 재료임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없어, 안 돼, 힘들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주가 함께라면 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계신 주님이 계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던 그 환경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떤 휴양지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모든 것 좋은 것을 먹으면서 쓴 그 글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옥중서신이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담은 그 편지는 바로 로마 그 감옥 안에서 그 최고의 그 환경 중에서 최악의 환경에서 그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을 담아서 썼던 그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야,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어려워 죽겠어. 아파 죽겠어. 그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느니라. 그러니 나를 보고 너희도 이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해도 바울같이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해도 주님만큼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을 바라보시고 바울이 걸었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대 때 지주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서 세웠던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첫 교회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예정이 있어요. 그만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에 바울이 가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없게 편지에 그곳에 예정을 담고 그들이 이길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던 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너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능력은 뭡니까? 이스큐어라는 동사로 능력이라는 뜻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신 자의 뜻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과 어려움 여러분 모두 다 힘듭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모든 대외적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물가와 모든 것들 보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요. 아무리 지금 가뭄 같은 이때에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고 주님과 함께라면 버틸 수 있고 주님과 함께라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30년에 창간됐던 미국에서 발행된 경제 경영 잡지 포춘지에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제인에서 2년간 연속 1위와 2위를 차지했던 펩시 회장 안드라 누이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들려준 조언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주었던 그 조언은 무엇이냐? 상대가 긍정적인 의도를 품고 있다고 믿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거야.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인가 힘을 줄 거야.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 대화를 해도 집중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가 나에게 주는 도움을 갖다가 찾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무엇에게 배우라고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조차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대할 때 나보다 낫다고 대해야지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뭡니까? 나보다 남이 높여드릴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고 성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비슷한 상황, 비슷한 환경, 비슷한 조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심리학을 연구했던 사람이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198명의 사람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사람의 90%는 85세 이상으로 장수했지만 부정적인 사람 중 장수한 사람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긍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음으로 명문대 졸업사진을 분석했습니다. 졸업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어떻게 찍습니까? 모두 다 웃으면서 찍습니다. 화내면서 찍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졸업사진 보면 다들 웃고 있어요. 근데 그 웃음에도 진짜 웃음이 있고 가짜 웃음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밝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밝게 웃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억지 웃음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떨까요? 그들을 갖다 30년간 추적해 봤더니 졸업사진에서 진짜 미소를 지은 그룹은 더 건강한 삶, 행복한 결혼생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힘이 드는 원인은 뭡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환경을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 끝에 같은 어려움 속에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민족이었었지만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모세를 빼놓고 모두는 다 원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났다고 다 절망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했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무서워할 때 다윗은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멸하실 것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왕조차도 그 다니엘이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도했던 다니엘은 사자 입이 봉해짐을 통해서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모두가 다 문제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배부를 때도 굶주릴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모든 상황을 견디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뭡니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난하게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자족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만나더라도 주께서 능력 주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준 자 계심을 인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망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미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 또한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어려움이 주는 절망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눈앞의 것만 쫓다 보면은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화살을 겨누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독수리는 자신이 그렇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도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독수리가 뭘 보고 있나 봤더니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뱀이 있는데 그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개구리는 그 앞에 있는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고, 무당벌레는 그 자신 눈앞에 있는 진드기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냥꾼은 조용히 활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나를 누군가 노리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전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 노리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죽음이란 것은 그만큼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에 내가 서리라.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 또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 능력 주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았던 필립보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여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명석한 두뇌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함몰해 받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불의한 사고가 찾아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나갔던 사냥에서 그만 양쪽 눈을 다 잃는 총기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아들이 두 눈을 잃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빠진 아버지는 비탄과 절망에 빠졌고, 매일같이 그 아들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비록 양쪽 눈은 잃었지만 머리는 남아있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밝게 웃었지만 아버지는 차마 그 앞에서 웃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는 무엇인가 이 아버지에게 힘을 되고 싶어서 더욱더 큰 소리로 웃고 더욱더 부지런히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기쁜 듯이 활기차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억지로 했던 이 행동이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기쁜 척했던 내면에 진짜로 기쁨이 가득 차오르게 되었고, 잊고 있었던 꿈에 대한 열정이 다시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눈이 안 보일 뿐이지 나머지는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일했고 더욱더 열심히 봉사했고 더욱더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그는 훗날 영국에서 경제학자로, 국회의원으로, 또 최신부 장관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제와 정치에 큰 공헌한 그의 이름은 헨리 포세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이 먼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서 다시 할 수 있다는 마음만 있다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병현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 간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항상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지 그 폭행이 멈출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저질렀어요. 그런 사실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던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서 힘이 없지만 내가 크기만 한다면, 내 힘이 강해지게 한다면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마음 먹을 정도로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를 바른 길로 옮길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 바로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목사님은 살인자의 길이 아니라 목회자의 길로 들어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날도 술을 먹고 와서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왔다는 사실로 인해서 어머니를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또 뭔 소리냐 뭔 소리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둘러싸서 모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더러 네가 예수를 믿냐?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믿는 예수가 말한 거를 네가 지켜보라고. 네 예수가 그랬지 않냐? 무슨 독을 마시든지 네가 다 살 수 있다며. 그러면서 그 어머니 앞에 그릇을 놓고 거기다가 농약을 부었어요. 그리고 마시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시라고 합니다. 네가 정말 믿는 예수가 정말 살아있다면 네를 건강하게 할 것이고 네가 그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눈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농약을 마셨어요. 근데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때부터 그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핍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자랐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 목사님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가다 보니까 그 자신을 핍박했던,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조차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 안에 돌아왔고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까지 신앙으로 지켰던 어머니에게 평안한 날이 있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머리가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MRI 찍고 CT를 찍었더니 그 어머니 머릿속에 커다란 종양이 생겼어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돌아가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평생을 모지게 고통당하다가 그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어머니,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머리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죽게 됐다는 상황에 이 목사님은 하나님 원망도 했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라고 몸부림도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모든 부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 설교를 들으세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계속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어머니의 병은 치료될 것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암병은 치료될 것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대로 아멘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보내드렸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의사는 분명히 6개월 후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검사를 다시 맡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주먹만 했던 그 암덩어리가 줄어서 통할 만큼 작아졌어요.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자 주님이 계시다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여 영적인 능력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모세 앞에서 홍해를 가르듯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에 사자 입을 틀어막듯이 여러분이 괴롭히는 모든 자들의 입이 막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지고 있는 그 여리고성 같은 문제의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그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믿음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를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